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리고 듣는 사람, 비방당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말이 칼보다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말에 공감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 실제로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요, 말과 글에 맞아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비판과 비방이 이처럼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왜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또 모든 판단, 모든 비판은 다 나쁜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비판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해야 할 비판, 하지 말아야 할 비판. 오늘 본문 1절을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아무런 비판도 아무런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그냥 주어진 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고, 심지어 불의한 일이나 잘못된 것을 보아도 비판해서도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 중에는요, 건강하고 유익한 비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건전한 비판 의식은 꼭 있어야 할 필요한 비판이라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지 야당 대표라든지 여당 대표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커다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언론이나 또 국민들이 비판의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억압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독재 정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바로 되기를 바라고 힘쓰는 것,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세속되어 간다면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비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당한 비판 의식을 주님이 다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셨다고 해서 책망하는 것까지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되는 것을 보고도 책망이 없는 교회는요, 이미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바로 인도할 책임이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하고 비판하는 일이 없이 어찌 범죄한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책망과 비판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거꾸로 우리 뒤에서부터 6절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어떠한 대상을 가리켜서 개와 돼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걸까요?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돼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네들은 택한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난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러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개와 돼지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 백성들 중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과 교훈을 거부하고 그것을 발로 짓밟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은 개와 돼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고하고 강팍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지금 개와 돼지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 즉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전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보면 조금 본문이 어색하고 좀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그것으로 바로 이어지는 지금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개나 돼지 막 이런 심한 표현을 하시면서 변화되지 않고 완고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해야 할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비판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고 분명한 잘못을 하는 경우에, 잘못된 거짓 가르침,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경우에,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명백히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비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막아야 합니다. 반박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고 또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해야 할 좋은 비판, 하지 말아야 할 나쁜 비판,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비판의 동기와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선한 비판, 좋은 비판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내 기준과 내 방식과 내 기분 감정에 따라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나쁜 비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유익하고 선한 비판만 남고 나쁜 비판들은 다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 말씀은 이 나쁜 비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비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비판을 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단체전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 한참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서 제가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 지금 누구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형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형제자매,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12 제자들도요, 늘 서로 사이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누가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까? 눈 속에 들보를 넣고 있는 사람이 다른 형제 눈에 티를 보고 뭐라고 흉을 보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한 게 많고 나도 허물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성적이 뒤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 학생이요, 꼴찌인 학생을 막 무시하고 결코 흉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꼴찌인 학생을 흉보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반에서 1, 2, 3등 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그 꼴찌 학생을 이렇게 흉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이를 비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스스로 율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하는데 아주 선수였던, 도가트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들보, 티,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뭐 더 큰 죄, 아니면 작은 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단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맞는 것일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했어요. 더 큰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작은 허물이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본문을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 주석을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눈 속에 있었던 들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더더욱이나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들보는 그들이 갖고 있는 더 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들보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율법의 의, 자신들의 의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의, 자기의 의가 눈에 꽉 차 있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티와 죄와 허물을 늘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행동을 그들이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죠. 내 의가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가려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보이면 내 의는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안에 어떤 의가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의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눈 속에 내 의, 내 들보가 가득 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제가 지은 티끌 같은 작은 죄를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고치겠다고 나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정확히 지금 누구를 향해서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먼저 그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작은 먼지 하나만, 티끌 같은 것만 들어가도 막 눈물이 나고 앞이 침침하고 잘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보라는 게 뭐예요? 집을 지을 때 막 기둥과 같은 큰 목재, 큰 기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들보가 뭐 우리 작은 눈 속에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 커다란 들보가, 대들보가 우리 눈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었고 성경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의 의로움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된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의 공로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토록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형제의 죄와 허물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다른 지체들도 똑같이 다 죄인이지만 똑같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역대 올림픽 중에서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제일 많이 땄다, 제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어요. 저도 올림픽 경기 중에 가끔 저녁 시간에 우리 한국 선수들의 그 경기를 보았는데, 참 여러 경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고 또 감동이 되었던 그런 경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냐면 양궁 경기, 또 펜싱 경기, 또 탁구 경기,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서 더 감동적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양궁이나 펜싱이나 탁구에 보니까 단체전 종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단체전 경기가 참 더 흥미롭고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단체전 그 종목에서 함께 경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선수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 한 선수 때문에 팀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그 경기에서 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면 경기장의 관중들이나 특별히 TV에서 이제 시청하는 시청자들은요, 그 실수한 그 선수를 향해서 막 야유를 보내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막 퍼붓게 됩니다. 왜 저 선수만 저렇게 못하냐? 다른 선수 연습할 때 저 선수는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했냐? 저 선수 때문에 지금 진 거 아니냐? 당장 은퇴하고 다음 올림픽 때는 절대 나오지 마라. 차라리 군대 나가라. 저도 사실은 보면서 그런 소리를 좀 했어요. 엄청난 비판의 소리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관중이고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같은 팀의 선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선수가 실수했다고 다른 선수들이 막 그 선수를 향해서 원망하고 또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했을지라도 괜찮다고 막 등을 두들겨주고 다시 또 힘을 내서 더 잘해보자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합니다. 실수한 선수도요, 다른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인을 보내요. 경기에서 졌다 할지라도 잘한 선수나 못한 선수나 함께 끌어안고 서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경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모습이 참 너무나 더 큰 감동이 되었고, 바로 저것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고 올림픽 정신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막 경기를 보면서 못한 선수를 비난했던 제 자신이 아주 부끄러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그 아래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한 팀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 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또 나쁜 소리를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동문교회에서 믿음 안에 하나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를 쉽게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단체전 경기는요, 한 선수만 잘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더라고요. 함께 잘해야, 한 선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야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심판도 아니요, 감독이나 코치도 아니요, 더더욱이나 구경꾼, 관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하고 가르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한 팀의 선수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천국의 1등으로 들어가느냐, 다른 지체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끌어내리고 누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개인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비판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체전입니다. 교회는 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함께하는 단체전이다. 우리 교회는 한 팀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격려하며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크게 세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비판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노라는 단어인데요. 원래의 뜻은 구별하다, 평가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재판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재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법을 만들고 재판하고 정죄하는 일, 그 권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의 이 고난과 한계를 넘어서서 자꾸만 자기 스스로의 법을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법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재판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신 것은요, 우리의 고난과 한계를 넘어서서 재판자의 역할을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잘못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도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중히 부탁하고 권면하고 요청할 수 있어요. 성도로서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 바르지 못하다 알려주고 잘 권면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과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 잘함과 잘못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인격, 영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재판관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 구절을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Mind your own business. 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Mind your own business. 이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성경 학생들이 수능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수거인데, 이 단어의 이 수거의 의미가 무엇이냐? 네,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 Mind your own business. 네, 무슨 뜻이라고요? 영어 강사님이 지금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뭐라고요? 네,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 자신의 일에 마음을 쓰라. 너나 잘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입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Mind your own business. 너나 잘하세요. 남의 일보다 자신의 일에 신경 쓰고 말로 일하지 말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왜 내 종들을 비판하느냐? 그 사람의 주인은 나인데 왜 네가 그를 비판하느냐? 그를 넘어뜨릴지 세워서 서 있게 할지 그 권한은 주인인 나에게 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종들, 청지기들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과 청지기들은 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판관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신앙생활하며 주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히 주께 순종하며 늘 서로를 높이고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설교에서 했던 말인데요. 한번 다시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잘하면 칭찬을, 부족할 때는 격려를, 평소에는 축복을.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잘하면 칭찬을, 부족할 때는 격려를, 평소에는 축복을. 아멘. 네, 우리 대전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잘할 때는요, 칭찬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너무 잘했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마음껏 박수 쳐주시고 좀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좀 부족할 때는 책망부터 하지 마시고요.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그래도 애썼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험담하는 이야기보다 축복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동문교회가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은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한없는 친절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다른 지체들의 약점이나 실수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 콩깍지가 눈에 씌우면요, 다 그 사람이 좋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지금 내 남편과 아내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때 내 눈에 뭐가 씌었길래 지금 보면은 정말 흠투성인데 그때는 뭐가 다 좋게 보여가지고 내가 결혼하자고 했나. 후에 막심천만이죠. 사랑에 콩깍지가 씌우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콩깍지, 십자가 사랑의 콩깍지가 우리의 눈에 씌워지면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은사, 아름다운 것들이 늘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비난하고 험담했던 말 대신에 칭찬과 격려의 말이 우리 입에서 아낌없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다 주님의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 잔인하고 삭막한 세상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 그야말로 가차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을 죄인이 되기도 해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관용이 넘치는 그러한 안식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의 자녀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깊은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교회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신천하고 순종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